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낱말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이 전쟁을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하고 말았고,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바로 그대가 이겼소. 여기서 갈릴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그분은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곧 영광이요, 실패란 언제나 비참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다 같이 의기양양합니다. 사기 충만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자는 영광을 얻고 진 자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때로는 모욕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면 한 사람은 모욕을 느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면류관을 쓸 때 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세상의 승리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란 것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 패하고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승리는 잠깐 비추는 번갯불과 같아서 숙명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소위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그래서 부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성공했지만 그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패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데 성공했으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도 얻고 지혜도 얻었습니다만 진실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한 것을 얻었고 존경을 받는 것 같으나 사실은 도덕에 실패했습니다.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할 것도 없고 영광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온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인류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문화적으로 로마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헬라 문화가 로마 무력에 실려서 세계를 점령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승리했고 누가 패한 것인가요? 이제 온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원래 우선 힘에 있습니다. 재력, 돈의 힘도 대단합니다. 지력의 힘도 대단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 여러분 지도력, 영역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원리, 그 역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직선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구불구불 갈짓자 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둥으로 말하면 고든 기둥이 버티는 것이고 일을 감당합니다. 굽은 기둥은 금방 망가지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에 가깝습니다. 둘째 힘은 단순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힘이 흩어지고 맙니다. 흔히 말하는 기억력을 놓고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은 기억력이 좋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기억력이 크게 감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느낄까요? 문제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고 꼭 다른 것을 생각을 더한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봐야 여러분 신앙의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놀 생각하고 놀 때 공부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둘 다 못합니다. 단순한 마음이 있어야 힘이 보이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힘은 결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결정되어지는 있는 마음,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으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하고 않고 결정된 것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힘은 합쳐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보다 집중적으로 집합하여 믿고 나갈 때 힘이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목적을 세웠으면 후회하지 말고 목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보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도덕적인 존재이기에 선한 일은 강하게 할 수 있지만 불의한 일은 선한 일처럼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해야 의로워야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신조차도 응원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무슨 힘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죽어도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명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명분, 도덕적인 명분. 나라를 위하여, 우리 후세대를 위하여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나만을 위하여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성원을 입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성원하고 있다는 그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응원해 주실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힘의 경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장에서 결단하고 예수의 수제자가 되며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고 수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사도가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지식의 힘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도 있었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헌신의 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에게는 경험의 힘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보지 않는 일을 하려면 주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일을 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10년 동안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위 힘의 요소를 다 갖추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처절하게 나약한 그 인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그럽니다. 힘이 떨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자신에게서 본인은 약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끊지를 못했습니다. 다 본인이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죽지를 않았더란 겁니다. 부정해버렸는데 부정된 부분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술을 끊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술 냄새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40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의 50에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40 부름 받기 전까지 술을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곤드레 만드레라고 하나요? 그렇게 드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술 끊은 지 30년 됐는데 그 술맛이 기억이 남다는 거예요.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다 끊은 줄 아는데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래서 약했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수도입니다. 철학의 본산지죠. 바울은 원래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일생 처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살았던 그 철학의 본산지에 도착해서 많은 학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말솜씨, 자신의 유식한 지혜의 솜씨를 여러분 발휘해서 한바탕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노라 하며 거창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별로 핍박도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대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용기도 잃고 시리에 빠져서 천막이나 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성령이 바울에게 책망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담대히 말하라. 그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느라 바울은 권력이나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여러분, 병들었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사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에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약해졌을까?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껏 본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아테네에서 드러났고 거기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강해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자신에게 힘이 생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부정되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정 없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나를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우리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패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깨달았습니다.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힘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강함이 나타나는데 그 강함이 무엇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정말 강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지고 그래야 신비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피한 일이 많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가 무섭습니다. 웃을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금방 눈물 흘릴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의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바꾸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이표라고. 그러나 확실히 바뀔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됩니다. 옛날 중국에서 문둥병이 자꾸 생겨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란 진단이 내리면 그냥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어느 서양 선교사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게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문둥병자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진단 결과에 따라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몹시 난처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래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제가 문둥병인 것을 저는 압니다. 벌써 죽은 몸인데 더 살아서 무엇합니까? 벌써 죽은 몸인데 더 살아서 뭐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벌써 죽은 몸입니다. 내일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1년 후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죽었고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은 저곳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죽인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저기에서 죽었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확인하는 것이지, 저기에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합니까? 저기에 달린 나를 보지 못합니까? 십자가를 바란 것은 너는 죽었다, 너는 십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멀리 바라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거기에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례 지낸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군심 속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되돌이표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1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제2의 결단은 전생을 다해서 복음을 바치는 것이고, 마지막 제3은 오늘 본문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높이 보고 십자가만 믿고 나갈 때 여기에서 자신에게 신비한 힘이 일어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속에서 힘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최강의 최대의 능력은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나타나신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비로소 그때 신비한 힘이 내 자신과 내 삶의 울타리를 넘게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의지, 내 능력, 내 자랑, 내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은 내게 나타나셔서 신비한 힘의 능력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힘의 신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비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실패한 과거를 후회하지 맙시다. 실패를 완전히 시인하고
십자가로 새로운 차원의 승리를 꿈꿉시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나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주님 수시 때때로 살아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소서. 내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